이 시간에는 성숙한 성화의 삶으로 빛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예배의 네 번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어떤 영적인 전기회로를 우리가 하나씩 완성해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에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둘째 날 그 전고의 불을 밝히는 실제적인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인 어제는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기도의 스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전구가 끼워져 있고 성령의 전기도 흐르고 기도의 스위치까지 켰습니다. 모든 준비가 지금 완벽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여러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전기가 강력하고 스위치를 올려도 또 빛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장난 전구일 뿐입니다. 스위치를 켰다면 이제는 이 전구 안에 있는 이 가드란한 심지, 바로 이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즘은 LED 전구를 많이 써가지고 잘 못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 쓰던 이 투명한 백열 전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전구 한가운데 보면은 아주 가느다란 스프링처럼 꼬불꼬불 말려 있는 얇은 철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멘트입니다. 이 필라멘트 역할이 참 놀랍습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오게 될 때 이 얇은 철사는 그냥 전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버티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저항할 때 한 2500도가 넘는 뜨거운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이 하얗게 타오르면서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여전히 죄를 사랑하려고 있는 나의 본성을 이제 거스리고 나 자신을 하얗게 태워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할 성화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단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에너지가 내 삶의 인격과 삶이라는 이 필라멘트를 통과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란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저항으로 빛을 내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이 본문의 이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둡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나는 별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장난 전구가 아니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가로막는 내부의 스파이크를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삶이 빛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합선입니다. 여러분, 전구에 아무리 좋은 전기가 공급되어도 전선 내부에서 합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밭하고 스파크가 튀면서 순식간에 정전이 됩니다. 불이 들어오기는커녕 주변을 다 태워버리는 영적 화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무서운 이 영적 합선을 두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은 감정적으로 막 수근거리는 불평을 말합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또 시비는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끝까지 논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선이 맞닿게 되면은 타오른 성령의 역사는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공동체는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넜지만 이민사회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언어의 장벽, 신분의 문제, 또 자녀교의 갈등,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차별과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사기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보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민 10년, 20년, 40년이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과거의 원망이라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레파토리가 늘 똑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다 남 탓을 하고 누구 원망을 합니다. 몸은 지금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억울했던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냉정하게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심령 상태로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태로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의 그 전선이 합선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향한 기도의 불이 들어올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내 입술에 원망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여러분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원망의 찌꺼기, 시비의 찌꺼기가 지금 영적인 전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까? 길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입술에 터져나온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적 애국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스파크, 그 원망과 시비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여러분 한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새벽마다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해도 그렇습니다. 정작 집에 가서 쏟아내는 말들이 남편에 대한 원망이고 아내를 향한 날선 비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습관처럼 남 탓을 하는 그 입술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그 켜져야 되는 성화의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거운 직분을 맡아서 땀 흘려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입만 열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편을 가른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족과 공동체의 마음을 새카맣게 태워버리는 영적 화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불평의 원망의 합선을 끊어내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여러분, 거룩한 침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싶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순간 여러분, 손해봄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고 비난 대신 축복을 말할 때 그 치지적거리던 합선이 멈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비로소 환한 성화의 빛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두운 밤일수록 여러분 별은 더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거룩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깜깜한 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 별은 대낮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별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계속 타올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편을 보면은 성화는 죄의 몸과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틈만 나면 우리를 다시 어둠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면 결국 죄의 결과로 몸서리치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몸부림에 관련해서 제가 샌디에고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로 그곳에서 그 주지 스님을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이면서 또 제가 그때 신학 공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매주 절에 가도 되나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곳에 가서 스님을 가리키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고 스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본 그분의 삶은 사실 상당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보통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그 차디찬 공기 앞에서 차디찬 잔디 앞에서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면에서 그 절제와 노력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과 그러니까 저 기독교를 믿는 불교와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치열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느 단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완성된 상태로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즉 자기 노력으로 공들인 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를 할지라도 하루만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또 단 한순간만이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쌓아 올린 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그 일용할 은혜의 그 양식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 줄 알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떤 경지에 도달하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평생 주님을 붙들고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이 내 힘으로만 하는 고행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는 노력이 성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능력도 주십니다. 즉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가 바로 우리 노력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하면서 살면은 우리의 그 빛의 존재를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길 때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하는 것,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지킬 때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정결함에 지키는 것, 이 거룩한 다름이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찢는 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시카고 글렌뷰 밤하늘을 수놓는 가장 아름다운 별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나를 태워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전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쏟아부음입니다. 곧 나를 태우는 희생입니다.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전구의 필라멘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라멘트가 빛을 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전기가 에너지가 흐를 때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하얗게 태우는 것입니다. 필라멘트가 타오르는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빛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 전제는 제물 위에 맨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 위에 태울 때 붓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부어진 술은 불 속에서 바로 증발해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다 쏟아지고 증발하여 사라지는데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채워야 기쁘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곳간을 채워야 성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별의 빛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입니까? 태워야 기쁘다. 나를 쏟아 부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나는 없어도 좋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제처럼 십자가에 다 쏟아져 버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화요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담는 그릇이 되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넷째 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너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진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은 철이 없을 때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영어도 서툴고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그 마이너리티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을 초라하게 생각하겠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 거친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자신을 하얗게 태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던 사실을 말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눈물로 그 부모님들의 그 자신의 삶을 태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신방하면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또 떠드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씨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예배의 감동을 위해서 늘 긴장 속에 모니터를 지키는 방송실, 그리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고 화장실을 닦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필라멘트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과 편안함을 태우는 그 희생이 있기에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토록 따뜻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기 학대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편하면 교회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전제처럼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를 태워 없어짐으로써 누리는 이 역설적인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필라멘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진짜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참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전선처럼 필라멘트처럼 세상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가졌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품고 이 어둡고 비뚤어진 이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가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룩한 저항을 시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거룩한 저항은 세상을 미워하는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인 이기심과 불평을 거부하고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식인 감사와 희생을 선택하는 저항입니다. 이 거룩한 저항은 여러분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 입술에서 습관처럼 터져나오는 원망과 시비를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인 남 탓을 하고 다툼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인 여러분 감사와 희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빛의 저항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동안 삶을 살면서 서게 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만큼은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둠을 찢는 빛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다투고 시비 걸 때 바울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빛의 길입니다. 우리 한인제일정력의 60주년의 이 진정한 성숙은 바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 가정과 또 일터라는 캄캄한 밤하늘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날 때 그것이 빛으로 증명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짙으면 짙을수록 그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를, 이기심 대신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민사회를 밝히 비추는 거룩한 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라.